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온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세계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또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신자는 음행을 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교인들이 들으면 도무지 납득되지 않을 말이죠. 음행은 나쁜 거니까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데, 또 그게 기독교의 상식이고 또 어딜 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행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니까 마치 도덕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리고 좀 방종과 방탕으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총회 95원이어서 95 회의가 우리 예배당에 있었는데, 95 하는 일은 목사 되기 전에 강도사란 과정이 있는데, 그 신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강도사 고시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 여부를 이제 가리고 하는 것인데, 근데 95원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교회 주보를 이제 보시면서 원고에서 음행을 해도 괜찮다 내용을 본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하는 말이, 야, 이건 위험한 말인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위험한 말로 들리는 게 틀림없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 주보를 가져갔는데 다 읽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그 음행을 해도 괜찮다는 말을 분명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닌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큰 오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잘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음행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음행을 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지옥까지 아니한다 이런 의미에서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바울이 12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였어요.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자신을 죄 값인 사망으로 끌어가지를 못한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신자됨이다.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벗어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자체가 사망에서 벗어난 존재. 그게 신자됨이란 얘기입니다. 이걸 바울이 로마서에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했고,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매이지 아니하는 것이 신자의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행은 나쁜 거니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는 얼마나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음행은 나쁜 거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그게 여전히 율법이 매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내 맘대로 하고 살면 됩니까? 또 이런 게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런 점들이 분명하지 못하고 모호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확 짜증이 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짜증이 있으면서도 그런 것 자체가 나도 모르게 율법에 매여 있다는 걸 감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각을 못하는 거죠. 이런 게 내가 율법에 매여 있는 인간의 본성이야.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에 대해 생각할 때에 나는 율법서 벗어났다 이 생각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율법서 벗어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 본성 자체가 율법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법을 싫어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어떤 법대로 하면은 율법대로 내가 하면 뭔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대로 행동을 고친다 해보세요. 고치면은 내가 뭔가 달라지는 것 같고 신자처럼 된 것 같은 생각에 붙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신자의 증거라고 생각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행동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어떤 신자 된 것 같은 기준들, 어떤 법적인 것들,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타인을 판단을 하고 정지하게 됐단 말입니다. 인간 습성이니까 그렇게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본성적 습성이다. 그것부터 먼저 여러분이 납득이 돼야 됩니다. 우리 습성은 복음이 싫어하고 이 법적인 것 이걸 좋아하게 돼 있어. 뭔가 지키고 그걸 통해 나를 확인하면서 내 만족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이야, 내 습성이야. 이거 납득이 돼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그런 내용쯤은 몰라도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건 몰라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성경 좀 잘 몰라도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 아주 깊이 있어요. 성경 좀 몰라도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잘 몰라도 신앙생활만 잘하고 열심히 하면 되느냐? 우리가 성경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하다면 어렵고 난이한 성경 덮어버려도 상관없죠. 상관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 성경을 모르면은 신앙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지도도 없이 전혀 모르는 길을 가면서도 내가 길을 잃고 있다는 걸 감잡지 못하는 것처럼요. 성경을 모르면은 신앙생활의 길을 잃어버려요. 문제는 길을 잃고 잘못된 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잘 간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그거죠. 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성경 열심히 보고 있고 주일 잘 지키고 있고 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율법에 매인 것이고 믿음에서 벗어나고 십자가를 회방하는 것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자체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늘 좀 바라는 것은 가능하면은 좀 성경을 통해서 가능한 뺍시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데에 좀 마음을 두시고 늘 좀 같이 이 말씀의 안으로 좀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그것쯤이야 좀 몰라도 안 되겠는가 생각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 것 제가 말하지를 않습니다. 저도 골치 아픈데 왜 말합니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음행에 대한 이야기와 계속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실감하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그게 지체라는 말이에요. 지체. 15절 보십시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지체가 있고 창녀 지체, 이런 이제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은 뭐 많이 이제 들어봤을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 이 말이 사실은 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분이고 또 육신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보이지 아니한 그리스도 지체가 우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지체를 창녀 지체로 만들지를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을 주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신자가 창녀와 동침하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요. 거의 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신자의 몸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어 있는 그런 몸인데, 그 몸으로 창녀 동침하면은 창녀 지체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해석이 이제 무리가 있는 게 뭐냐면은, 신자가 창녀와 설사 동침을 했다 해서 그 몸이 창녀의 지체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우리 몸 자체가 달라진 건 없습니다. 아무 달라진 것이 없어요. 또 창녀의 지체가 된다 해도 뭐 몸 자체가 부정하게 되거나 그런 의미는 또 아닌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 지체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내 몸은 그리스도 지체니까 내 관리를 잘해야 돼, 또 이런 뜻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 몸은 그냥 보통 몸이 아니고 예수님 지체인데 그 지체로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고, 또 창녀 동침하는 부정한 그런 일도 하지를 않아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지체를 더럽히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그리스도 지체로 사는 것을 착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으로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지체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을 참 좋아해요. 이해가 잘 되고 그런 말들이 무엇보다도 선한 일을 신앙의 실천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좀 성경 보면서 알게 된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풀어가는 게 지금 저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 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만큼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이 성경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겁니다. 은혜로운 말 그딴 거 기대하지 마세요. 제 말은 여러분께 뭐 은혜가 될 만큼 뭐 설득력이 있다거나 실력이 있는 그런 말이 정말 못 됩니다. 다만 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이 성경을 풀어가면서 이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걸 좀 알아감으로써 그게 여러분께 은혜로 남는 거, 좀 그걸 이제 기대하는 거죠. 제 말이 막 은혜 끼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 이런 것이었구나, 이걸 확인해 가면서 그 사실이 여러분께 은혜가 되어지는 거, 그건 제 소관은 아닌 거죠. 자, 일단 너희 몸이 그리스도 지체라, 이런 말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지체니까 주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내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 몸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그리스도 지체가 되었으니까 따로 이건 내 몸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 몸이 없다면은 또 뭐가 없는가 하면은 내 몸으로 행하는 것도 없는 게 돼요. 맞죠? 내 몸이 없으니까 내 몸으로 행하는 것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지체에게서는 나의 행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와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이 없으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 의지로 내 몸으로 모든 걸 지금 하고 있는데 내 몸이 아니라고 하고 또 내 몸은 그리스도 지체니까 내가 한 것도 없다고 하고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 몸은 당신 게 아니고 주의 몸이니까 그 몸으로 좀 좋은 일 하고 사시 그럼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데 아예 내가 한 것이 없다고 그래버리니까 그게 이해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분명히 내 몸인데 내 몸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건 뭐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한 홍길동도 아니고 말이죠. 이걸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나 그 말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몸이란 뜻이에요. 예수께 속한 몸이에요. 여기서 나의 몸과 그리스도께 속한 몸, 그 차이를 좀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그 마지막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 죄 없는 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함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거룩한 신자가 되게 할 선행이나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께 속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거룩함에 속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말이 실감이 안 되는 것은 신자를 가리켜서 거룩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를 보니까 거룩한 자도 행함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내 성분도 보니까 도무지 거룩에 어울리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나를 거룩하다고 할 수가 있는 생각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몸을 자기 것으로 본다 그겁니다. 몸을 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니 내 안에 이런 성분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런 나쁜 행위 나오는데 어떻게 거룩해. 그런 생각이 자꾸 살아 나오는 거예요.
그 몸을 내 것이라고 보니까 거룩한 신자다운 삶을 살아야지, 거룩에 걸만 행동이 나와야지, 늘 그 생각이 사로잡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늘 신자다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율법적인 사고를 끌어당기고 자꾸 붙들어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신자다워지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이 자꾸 사로잡힌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몸이 내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 지체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내게서 뭐가 나오느냐 상관없이 무관하게 예수께 속겠다는 것은 거룩한 자, 그 선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서울 가는 열차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을 향해 가는 건 여러분이 아니고 열차입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게 아니, 열차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열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울을 향해 가고 있을 뿐이에요. 열차에서 잠을 자든 성경에 보든 무관하게 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열차 안에서 꼭 내가 어떻게 해야만 무사히 서울에 도착할 수 있을까? 자꾸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옆 사람이 여러분께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서울에 무사히 도착하겠습니까? 자, 물었습니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세요, 성경 이렇게 하실랍니까? 아니, 그냥 가만히 계셔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계세요. 몰라도 열차는 서울 갑니다. 열차 간다는 얘기죠.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은 내가 가는 것이 열차가 간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요, 내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몸으로. 그러니까 예수께 속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말이지, 내 몸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 몸으로 구원받을 생각하니까 몸이 그렇게 하지, 자꾸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을 잘못 이해함으로 해서 신앙생활이 자꾸 엉뚱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 가는 사람은 내가 타고 있는 열차가 서울 간다, 그걸로 안심하는 것이고, 신자는 내 몸이 예수 지체, 주께 속해 있어, 이걸로 안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 속겠다, 나는 그걸로 평가하고 안심인 거예요. 그 자체가. 자, 그러면은 창녀의 지체가 뭔가 보십시다. 창녀란 단어가 좀 어감이 안 좋긴 한데 적당히 대체할 말도 없고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말하는 창녀의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린 되게 창녀 그러면은 몸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판 여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말이 자꾸 잘못 이해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창녀란 존재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창녀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에 속하지 않은 여자예요.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예수님과 산마리 여인의 대화가 있죠. 또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하신 건 죄를 지적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면 여인의 죄가 뭡니까? 여인의 죄. 여인은 난 남편 없으면 대답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여럿이라고 한 얘기는요, 남자가 여럿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여인은 누구에 속하지 않은
혼자 독립적으로 내 몸 살아가는 창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 여럿이다. 그러면은 이 여인의 죄가 이 남자 저 남자 상대한 것이냐 그 말입니다. 여인의 죄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만약 그것이 예수님 지적하는 여인의 죄라면은 결혼해서 한 남자하고 잘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여인에 비해서 난 떳떳해. 이렇게 나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난 남편이 하나야. 주장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좀 최선을 다해 들으시라니까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이 다섯이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은 어느 남자에게도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존재, 그 뜻이란 얘기예요. 이게 사랑의 관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한 남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인이 나중에 물동이를 버릇 동네에 가서 외칩니다. 그 뒤에 4장 29절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남편이 많은데 남편 없이 사는 거.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께 속하지 않고 내 몸을 내가 책임진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독립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게 창녀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음행이고, 그러니까 창녀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자기를 위해서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나만 사랑하는 채 살아가는 게 그 전부인 거. 그게 창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드러낸 죄였어요. 여인을 통해서. 동네에 들어가서 그걸 외치는 것은 모든 동네 온 세상에 그런 죄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 몸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그게 죄라는 것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녀의 지체로 만든다 이런 얘기는 내 걸 내 몸으로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나를 책임진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게 창녀 지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신자다워지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거룩해지겠습니까? 그 자체가 창녀의 지체에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일단은 내 쪽에서 노력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노력과 실천해가지고 지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성경 한 국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그냥 듣고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주보 집에 가서 천천히 줄 그으면서 한 5번 읽어보세요. 뭐 읽어보지도 않겠지만.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놓으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지체가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뭐냐면은 깨끗하게 되어진 것이고 거룩하게 되어진 것이고 흠이 없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께 속했다는 것으로. 때문에 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이것만으로 이미 부족함이 없는 완전함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실감이 안 되죠. 내가 보이니까 자꾸. 근데 우린 자꾸 내 몸으로 본단 말이에요. 내 몸을. 그렇기 때문에 나 부족해. 부족하게 생각하고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뭐냐면은 남편이 없이 내가 남편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는데 우리는 그 남편이 없이
내가 나를 책임지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창녀 의무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그 본문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는 이르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한 영이니라. 이 말도 어떻게 해석할지 뻔합니다. 창녀 합한다는 것, 창녀와 함께 자는 것을 이해를 해버리죠. 그것을 창녀와 한 몸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단 말입니다. 자, 말씀을 드린 거, 신자는 자기 몸을 자기 몸이라 할 수 없어요. 성령 임한 몸이 신자의 몸이고, 그로 인해서 내 몸이 아닌 예수께 속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고, 주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운 몸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내 몸이 아니고 주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것이 내 행함, 내 선행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지체, 이걸로 해결돼 버린 거예요. 구원의 모든 것이.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는 게 좋습니까? 창녀의 몸으로 있는 게 좋습니까? 뻔한 얘기죠. 그리스도와 한 몸의 관계로 있는 게 좋죠. 창녀 한 몸은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딱 들을 때는. 근데 창녀와 한 몸으로 있다는 것은 내 몸을 내 몸으로 간주하고 내가 나를 책임지 방사하는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몸의 거룩도 내가 만들어야 돼요. 좋은 행함을 가지고 천국도 내 힘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느 쪽이겠어요? 구원의 완전함과. 당연히 그리스도 한판, 그리스도 몸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 좋다면서도 자꾸 창녀의 지체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다. 그걸 너희가 왜 몰라? 그게 바울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왜 모르냐? 또 보면 18절 보십시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 바울이 이걸 보세요. 죄를 둘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지금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는 죄, 그게 있고 내 몸의 죄를 범하는 거,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죄가 몸 밖에 있다. 내 몸 밖에 있는 몸에게 죄를 범한다는 뜻이에요. 내 몸 밖에 있는 몸. 내 몸 밖에 있는 몸이 뭐예요? 누구예요? 나 말고 타인이죠. 타인. 내 몸 밖에 있는 몸. 나 말고 다른 사람. 여러분, 사람이 범한 죄라는 것이 뭐냐면요, 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이. 속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이게 모두가 타인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자에게는 자기 몸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의 몸이 있을 뿐이죠. 따라서 음행하는 자는 주의 몸의 죄를 범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창녀의 지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음행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음행이라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너희 몸이 누구의 몸인가를 분명히 좀 알아라, 그 뜻입니다. 누구의 몸이냐, 너희 몸이. 우리는 밥을 먹어도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먹는 것이고요, 일을 해도요, 그리스도 지체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지체니까 특별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몸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라,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자꾸 내 주의 몸을 창녀로 만들어버리는 것에 해당이 된다, 그 말입니다. 법은 빼어서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거, 그걸 자꾸 꼬집고 있는 거예요. 주의 지체,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잘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 되는 것은 그로 되었는데, 거룩한 몸의 상태에서 더 가치 있게 뭔가 달라질 게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걸로 이미 완전인데,
그래서 신자는 자신이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께 속했고 예수의 몸에 관계 있게 되는 것으로 감사하고 살아가지는 거예요. 그게 주의 몸으로 사는 것이고 주의 몸을 위해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것 때문에 신자는 서로의 몸을 비교할 이유가 없게 되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이 아닌데 예수의 몸인데 그걸 비교한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주의 몸인데 말이죠. 제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똑같이 그리스도 몸이에요. 비교해 봐야 동일하게 천국 가는 거룩한 몸이고 부활할 몸이에요. 주 안에서 주의 몸이니까. 때문에 비교해 봐야 달라질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착하게 살았다,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 이런 식으로 타인하고 비교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 몸을 내 몸으로 여기는 것이고 내가 책임져 산다 생각하는 창리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그게 결론으로 내려진단 말입니다. 잘 좀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찌됐건 내 몸이 그리 지체라면은 죄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왜 자꾸 죄가 나옵니까? 그 생각이 있을 수가 있죠. 그 생각이 있다는 것이 또 뭡니까? 여전히 내 몸으로 간주하는 그 뜻입니다. 내 몸으로 생각하니까 죄가 나오지 않는 뭔가 좀 수준 높은 그런 몸을 자꾸 꿈꾸는 거예요. 죄가 없는 고상한 몸, 다치는 몸,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에 의해서 그리스도께 소속된 몸이 되었다는 것이지 몸의 본질이 달라져서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몸이 되었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닌 거란 말입니다. 만약 우리 몸이 죄가 나오지 않은 그런 몸이 되었다면은 우리가 뭐 예수 지체로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죄 안 지는 그 몸으로 살아도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께 속한 주의 지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나오면 죽어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래, 우리는 주님 지체로 살다가 주의 지체로 죽고 주님 오시면은 그 주의 몸으로 부활해요. 그리스도께 속한 몸이기 때문에 죄가 씻음 받고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받은 은혜 아래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높이면서 주를 찬송하는 것이 주의 몸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서 그래서 우리 몸이 주를 위해 있다는 것도 우리 몸으로 주를 위해서 뭔가 실천해를 걷지 아니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몸이라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께 속한 지체가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인한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주를 위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예수께 속한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주의 은혜와 사랑이고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은요, 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이 신자다워질까 이런 문제에 붙들릴 수밖에 없어요. 늘 그게 고민되고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좀 거룩하게 되고 신자답게 되어진다는 생각을 피해야 합니다. 그게 음행을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바로 내 몸을 내 건 여기는 인간의 사고방식이고 습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이해할 사람이 없다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은 뭐 다 납득이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있는 것이죠. 내 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깨닫게 하시면서 주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예수께 속한 지체가 되었다는 오직 그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다가와서 남겨지는 것.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때문에 성령의 신자는 내 몸으로 날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나를 판단치를 않습니다. 내 몸에서 왜 죄가 나올까 고민하면서 그 죄를 없애려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몸에 지나지 아니한 내가 예수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 그 사실로 영광스러워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죄에 대해 경계심을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겠지만은 제가 죄 짓지 말라고 사정을 죄 지을 사람 여러분들입니다. 소질이 다 뻔해요. 경계심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경계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죄 문제가 아니고 거룩한 그리스도 지체를 창리처럼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놓치지를 않아야 돼요. 그걸 바울이 경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진 완전히 속한 몸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다.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자유는 여러분을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되는 그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 길을 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게 주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라는 그 깊은 의미와 그 안에서 감사와 은혜를 찾고 거기에 여러분 심령에 자리하게 되어지면서 정말 주께 매인 주의 종으로서 강제가 아니고 가볍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통의 상식과 이해로 알 수 없는 또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했고 또 들었지만은 얼만큼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어떤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어질지는 온전히 성령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지체된 이 사실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영광과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가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온 심령에 그 은혜와 사랑만 남아있게 하시면서 내 몸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 속한 몸으로서 마음껏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